말씀의 제목은 거절의 영, 부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맹세, 파세입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자기가 묶여있는 것 같고 가로막고 있는 역사로 인해서 일들이 풀리지 않고 원수의 공격을 받으며 숨을 쉬고 있어도 항상 압박을 받는 것 같은 느낌들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사로잡힌 것에서부터의 자유와 눌린 것에서의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어디 잘 안 되죠. 기도하고 기도해도 잘 안 되고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업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가 묶여 있는 것 같고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장벽이 놓인 것 같으면 그 세 가지 원인인데, 첫째는 조상의 죄와 가계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끊는 것이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통해서 온 그런 불경건한 그런 혼적 결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인 생각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람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 모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렌지스 프렌지펜이라고 미국의 은사주의자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한 분이 생각의 견고한 진, 파쇄 이런 글들을 썼는데, 그분이 시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그런 장벽이나 세력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다. 자아의 굴복 이런 거 필요하다. 그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묶어 놓은 것이 있다. 생각으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맹세로, 저주까지 자기가 자기에게 퍼부은 것들, 그런 묶어 놓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절의 영의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기대와 판단과 맹세를 해결해야 자기가 자신을 묶은 여러 결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기대는 나쁜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감이에요. 사람 안에 부정적인 신념 체계로부터 나와가지고 죄로 사람을 몰아가는 죄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릴 때부터 원치 않았는데도 당한 그런 부정적인 모든 상처와 기억들 속에서 쌓여지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그러다가 부정적인 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가로막는, 그리고 모든 사탄의 역사들을 불러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신과 타인과 단체와 하나님에 대항하여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들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안에서 부정적인 신념으로 싹이 트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그 부정적인 기대가 현실로 나타난다고요. 부정적인 기대가 에너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간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몰아간다. 그래서 미래의 사건이나 결과가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태도예요. 불안과 스트레스, 회피 행동을 유발하고 정신생활과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정적인 기대에 첫째, 재앙화가 있어요. 사소한 문제도 최악의 상황으로 끝날 것으로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실패할 거예요. 시험 치지도 않고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남자를 만나면서 아직 만나보지도 않고 이 남자가 나를 싫어할 것이다. 나는 결혼할 수 없을 거야 하기도 전에 자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급한 일반화가 있는데, 증거가 없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확신하고 자신의 지난날의 실패를 예상해서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것으로 그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부 다 그 실패한 경험을 자기에게 돌리게 되면 자기에게 화를 불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기대의 특징은 나쁜 결과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함을 버리지 못하는 긴장 상태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록에 들을 게 있는 자 성령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전쟁 난다 그러니까 전쟁 나면 다 죽을 거다. 때는 산이 흔들리고 막 죽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 그랬다. 그러나 우리는 킹덤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안 흔들린다. 그게 나는 옛날부터 있었어. 배짱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살았잖아. 그 배짱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내가 죽을 때 다 같이 죽자. 그것도 못된 신보지. 죽는 거를 생각하지 마요. 내만 보면, 목사님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거예요? 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물어. 하나님이 나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 회복과 영광의 부흥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기대의 특징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 자체를 피하는 자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노시보 효과라는 것은 치료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대하면 실제로 결과도 나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한.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염소똥을 줬는데도 안 먹고 그 환약을 먹어서 나을 거다 하면 그냥 나았다 그러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이건 효과가 없을 거야. 약효가 없을 거야. 그리고 수술을 받아도 이거는 살 확률이 없을 거야 하면 그 에너지가 자기를 그 리듬으로 해서 그것을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강을 악화시켜서 만성적인 우울증, 허무감과 낮은 자존감을 만들고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모든 일에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패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현저하게 다르게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대가 부정적인 판단을 낳고 부정적인 판단은 절대로라는 말로 해가지고 언약을 맺어 사탄과 언약을 맺어 부정적인 기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한 10가지가 이렇답니다. 뭐 내용이 다양하지만 그 패턴을 분석을 하면 fear of failure, 실패에 대한 두려움, 목표 달성을 못할 것이라는 확신. 아니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이 목표를 달성할 거다. 이거보다 훨씬 더 달성할 거다 하는 사람이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보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패배적으로 나간 사람 벌써 달성을 못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공포는 fear of negative evaluation.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능하게 보이고 비난받을 것이라. 아니 자기 삶을 자기가 사는데 남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남의 인생 자기가 사는 거 아닌데 이것이 부정적인 기대 판단을 가져온다고 말이에요. 무력감, 통제 불가능성,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이. 그런데 성경적인 거는요, 이것에 이런 부정적인 인간적인 그러니까 비신앙적인 비진리적이고 비성경적인 성경에서 없는 이런 모든 생각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거 반대로 해야지.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지. 상황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나를 건지신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는데도 하나님 그 꿈을 붙들었더니 하루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왕궁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여러분들이 주신 예언의 약속을 붙드세요.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낭망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강해지면 그 없는 것처럼 여기진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예언을 받았어. 그런데 얼마 후에 낙심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얼마나 좋은 예언을 받았거든. 다른 분 저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 없는 것처럼 여기진다. 예언을 받았는데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부한 거예요. 어디까지 오면 준다. 그런데 그까지 안 왔어. 그럼 안 주더라. 약속을 하고 안 지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 나도 비슷해요. 나도 약속을 지켜요. 자기가 포기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포기하면서 그분도 그럴 거라고 하면서 내가 괜히 포기했대. 그게 여러분 연애하다가 차일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차버린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찰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꽃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더니 안 주는 거 보니까 마음이 떠가지고 나를 찰 것 같다. 그래 내가 팍 차버렸다. 그거 뭐가 달라? 지 빠지면 지가 그러지. 저 사람이 그럴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그게 전부 다 변명이에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은 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패배적인 사람.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아니다. 난 할 수 있다 그러잖아. 가난하게 자라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성공하잖아. 안 그래요? 나는 가난하고 뭐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나는 뭐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하면 그냥 우물안 개불이 되는 거지. 아니 나이가 들면 친구가 딱 두 사람만 필요하대요. 뭐 김영철인가 누군가 100 몇 세 사신 분 있죠. 그분이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좋은 거는 인생의 지혜는 있는데 그분은 뭐 불교 이야기도 하고 막 온갖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천국 못 가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인생의 지혜는 있어. 마지막 때는
피곤하게 하는, 맨날 자기 신세 한탄하고 막 돈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는 다 없애라. 에너지 소모다. 자기 스스로도 살기 힘든데 그런 것들 쓰레기 받아 열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면서 둘만 사랑해야 된대. 여러분 인생에 어저께 내가 들은 거예요. 조금 둘만 사랑해야 된대. 누구냐? 같이 살고 있는 주름진 배우자.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래. 그 사람 없으면 지는 낙동강 우리가 완전히 삶이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대. 두 번째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을 대접해 줘라. 자존감을 높여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막 패배적으로 가면 그것만큼 더 악한 것은 없대. 그것만큼 빨리 폭삭 넓고 빨리 병이 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 또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면 못 일어난답니다. 자기를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괜찮네, 잘하고 있어. 파국화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부정적인 상황을 최악의 결과로 해서 작은 걸 갖다가 크게 만들어버려요. 야, 난 낫다고. 여기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 누군가 진 무슨 방송이라는 그 사람 뭐 큰 일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또 보면 아니야. 그리고 와 이래가 뭐 그걸 보니까 이거는 넉대 소년이나 마찬가지. 작은 부정적인 상황을 좋은 일을 크게 만들어야지. 왜 자꾸 뭐 안 좋은 거는 막 쳐저리고. 낮은 자기 효능감, low self effect. 이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신념의 사람들보다 훨씬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못해도 나는 할 수, 비빌 언덕이 없어도 나는 하면 할 수 있다. 저 검정고시 치고 자기 것이 치고 막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성경에는 전부 다 긍정적인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부정적인 걸 택해가지고 자기들 말대로 우리가 이 광야에 죽을 거다, 광야에 죽을 거다, 광야에 죽을 거다.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했다. 하나님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죽을 거다 하니까 죽었잖아.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하세요. 오케이?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겠다. 배가 고파도 죽겠다. 배가 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아니, 더우면 더워 죽겠다. 왜 죽겠다 막 그랬어요. 그때부터 나는 어릴 때부터 배가 고파도 죽게 있다. 배가 불러도 죽게 있다. 좀 천천히 해. 천천히. 죽겠다를 붙이지 말고 죽게 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자기상이에요. 네가티브 셀프 이미지. 자신을 가치 없거나 결함이 없는 존재로 평가해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을 자꾸만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리듬을 따라가는 거야. 내가 뭡니까? 몸이 옛날 같지가 않다. 그리고 마음도 우울하다. 나는 못할 것 같다. 상황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신을 가치 없거나 결함이 있는 존재로 평가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 주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난 72살이라도 지금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를 도구로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통로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한 번씩 제가 제 속에서 통로가 되는 것이다. 66세 됐을 때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가로해가지고 그러기 표준이 이게 그렇다. 그럴 때는 좀 의아했어.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통로가 되는 것이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놓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통로가 되는 거지. 나 하나님이 나 쓰시는 통로가 깨끗하게 그냥 통로로만 준비되면 된다. 캐리어, 운반자가 되는 거지.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성복 같아. 그런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맞춤복이에요. 정확하게 내 사이즈에 내가 지금까지가 준비했다 하면 온갖 생각이 다 날 거야. 그러기 표준이고 왜 내만 그러기 표준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러고 막 얼마나 힘듭니다. 그럴 텐데 통로가 되는 것이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싸운 건 아니고 말다툼 하다가 병원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설교를 하고 목사고 뭐 온갖 것 다 하나님의 음성을 5,000번이나 넘게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격언을 하는 정도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엘리베이터에 병원에 뚝 들어간다고 엘리베이터에 뚝 들어갔더니 오늘의 비타민, 다른 의견과 부딪히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부정당한 기분이 들어 분노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있죠. 내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70몇 살이고 지금까지 하는 음식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오늘의 비타민, 반응하지 않는 입술. 살다 보면 일이든 인간관계든 실패하다고 생각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기죽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자기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재봉틀을 가지고 딱 우리 사람이 소리 팍 지르면 자꾸를 작은 거예요. 승리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반응해서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데 오늘의 비타민, 내가 아직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대화법을 모르고 있구나. 다른 의견과 부딪히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부정당한 기분이 들어 분노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건 신앙적인 게 아니라고, 성경이 아니라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승리고, 승리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반응해서 내 마음의 템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대인관계 불신이 타인이 자신을 해치거나 이용할 것이라는 의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은 다가올 일에 대한 막연한 공포. 그래서 지금 영상 듣고 그 마지막 때다 그러고 계시록 때 아니냐, 황충이가 나오고 재난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내년이 3억 5천만 명이 저기 또 죽고. 아니 죽을 때 죽더라도 왜 지금 죽을 거를 걱정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과 퓨처 앵사이어티, 자기 마음을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와서 가위 눌린다 그러고, 그래서 전쟁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맞대. 부정적인 것에 대해 기대하고 불안감을 가지고, 그게 다 부정적인 기대다 그 말이에요. 낙관성 결여, 레고 옵티미즘 이야기했죠. 희망적이다. 정말 이 계시록 시대에 살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사람은 소망적이다. 할렐루야. 옵티미스틱이라 그래. 절망적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망적이다.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낙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되새긴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미래에도 같을 것이라고 예상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들이 과거에 시집에서 당한 상처 그걸 떠올려가지고 남편한테 퍼붓고 아이들한테 퍼붓고 또 남편한테 당한 거를 아이들한테 퍼붓고 얘도 똑같이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할 거다 그러잖아. 해봤어요? 그러면 안 돼. 애한테 자기가 당한 그거를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얘가 똑같이 돼가지고 다른 여자애를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잖아. 과거의 부정적인 경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꾸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계속 살아나가서 죽은 시어머니까지 욕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할 때 사람들이 그래, 이번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야. 해보기도 노력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이 일을 완성해도 별로 상사한테 욕만 먹을 것 같아. 시작부터 삐걱대는 걸 보니까 100% 중간에 엎어질 것이다. 계약 같은 것도 저번에 안 된 거 보니까 이번에도 계약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고려하면 이 목표는 불가능하다. 아예 올라가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게 분명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속에 약점이나 그리고 생긴 거, 자기가 얼굴이 조금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말을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쭈삣쭈삣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거짓이나 외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밝게. 오늘 오신 분 밝게 하라고.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인사하고 조금 더 밝게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밝다.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좋다. 그러면 뭔 일이 있을 때 탁 픽업을 하든지 아니면 소개해줘. 그죠? 근데 맨날 악하지 않아. 그런데도 맨날 침울하고 부정적인 기대, 부정적인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티가 나죠. 미국에서 외국에서 그렇게 할 때는요. 젊은 처녀들을 보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도
헬로 그러고 have a nice day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만약에 내가 내 나이에 젊은 여자가 하나 딱 탔는데 내가 씩 웃으면 거기는 무조건 입을 쪼개. 지나가면서 처음 나도 오해했어.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누구나 입을 쪼개. 거기 습관이 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해봤다면 치안이다. 이상하거든. 그리고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말하면 입이 무거워야 돼. 이런 게 전부 다 편견이야. 그러면 여자는 입이 안 무겁다 그 말 아니에요? 입이 가볍다 그 말 안에서 나온 게 남자는 입이, 그리고 남자는 울면 안 돼. 울 때는 울어야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편견이고 부정적인 기대고 부정적인 그런 관습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고 유교적인 그런 관습이 우리한테 너무 젖어가지고 표현을 못하니까 속에 엉어리가 지고 병이 되고 우라증이 되고 화병이 되고 우울증에다가 조울증에다가 그 다음에 그냥 뭐라 그래요. 공황장애를 자랑이나 하고, 해보지도 않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무시당할 것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약속을 어길 것이다. 상황이 나아지기는 그냥 더 악화될 것 같다. 이번에도 내가 또 실수하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면 안 된다.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자기를 격려하세요. 자기를 치열합.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좋은 친구는 자기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비하시키면 상대방도 자기를 무시해버려요.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하면 망신이다. 우리 아예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건 신앙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모든 부정적인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부정적인 씨앗이 자라나서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 막아놓은 거예요. 가시 떨기가 그게 상대방이 한 게 아니고 대적이 한 거예요. 내가 내한테 한 거예요. 부정적인 판단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진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부정적인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호의적이거나 비판적인 말 같아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그거하고 반대로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저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을 해야 내가 올랐을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러면 그 상대방을 판단하면 우주 안에서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언직성에 소리들이 다 있대요.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대.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미국에서도 제가 배웠는데 대표적으로 저 사람 뚱뚱하다 하면서 뚱뚱하고 막 욕을 하면 자기가 뚱뚱해진대. 그 사람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살게 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자기가 지질이 못 살게 된대요. 이런 판단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고요. 그 힘이 나에게 대항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남편이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막 폭력을 행하고 그러면 절대로,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면 절대로 나는 저런 사람과 결혼 안 하겠다 한 것이, 결혼하면 그런 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술을 안 먹은 사람하고 재혼을 하고 3번째 결혼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반응을 자기 아버지, 첫 남편, 둘째 남편에게 행동했던 그것이, 술도 하나도 안 먹는데도 은연중에 나오다니까 이 남자가 견디지 못해서 술을 먹기 시작해서 3번째 남편도 술주정뱅이가 된다는 게, 이런 게 전부 다 부정적인 판단, 기대. 판단은 상대방,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기대는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판단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부정적인 그런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부정적인 그런 일에 낮은 자존감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거, 그걸 부정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것을 혐오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그 썬뿌리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되고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은 것이 내적 기후사역에서 보는 그런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자세.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맹세는, 내적인 맹세는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약속 내지는 서약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계약 관계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기대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은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절대로 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나는 이걸 할 것이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끝까지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안 해요. 절대로는 전부 다 부정적인 맹세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상대자야. 상황은 바뀔 수가 있어. 그런데 절대자가 되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맹세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예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기대, 부정적인 판단을 오래 하다 보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부정적인 맹세를 하게 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내가 나는 절대로 안 할 것이야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내 안에서 악한 영과 영에게 나는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에 대한 맹세를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을 마귀가 딱 붙잡는다. 절대로 사업은 안 할 거예요. 사업의 기회가 나와도 사업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러면 사업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절대로 결혼을 안 할 것이다. 그럼 그 맹세를 풀기 전에는 결혼을 못해. 절대로 난 악인은 안 가질 것이야. 그러면 그 맹세를 풀고 회개하지 않고는 맹세를 풀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맹세를 풀 수 있다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말고는 회개하면 용서가 되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고 했으면 맹세를 푸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때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막 은혜 받고 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혼 안 하겠어 했으면 결혼하고 싶으면 나중에 그거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나는 아들은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놓겠다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들은 안 좋다 생각해. 내가 내 자신이 싫었어. 여드름이 막 10만 개나 나고 피부가 안 좋고 그런데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내가 남자는 싫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딸은 여자 같으면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욕에 그 육체의 정욕 젊었을 때 그 정욕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들은 싫다 하는 그게 내가 입으로 발설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 부정적인 기대, 부정적인 판단이 내 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무의식인 상태에서 나는 아들은 아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딸 둘 그런데도 그런 원칙을 몰라갖고 아들을 낳으면 애 낳으면 당연히 아들인 줄 알았어. 나는 결혼해가 애 낳으면 무조건 아들 그렇게 보는 줄 알았는데 딸이 나왔어. 그 다음에 또 딸 나왔어. 나는 포기했지. 그때까지 이유를 몰랐어요.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누가 가르쳐주셔도 회개하고 하라니 그 맹세를 파괴합니다. 아들을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이 나왔을 거야. 이거는 진짜 파괴적인 이거는 영적인 원리에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걸 딱 붙잡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니까 마귀가 낙태시키고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내 말을 붙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회개해도 이제는 알 수 없는 나이고 그랬는데 그 원리를 알게 되어가지고 결혼했는데 애기 없는 사람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 부인은 애기 놓고 싶어 하는데 결혼을 7년 했는데 사모님이 애기 안 낳.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 목사님이 한국에서 개척교회 전도사로 섬겼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인데 애가 8이 있어가지고 되게 고생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나는 결혼은 해도 아기는 안 가지겠다 그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자기는 속으로 완전히. 그랬더니 영문도 모르고 부인은 애기가 안 나오는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누가 기도해 주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걸 파쇄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했는데 1년 후에 내가 기도하면 딸만 나와. 계속 13년 동안 애기 못 낳은 사람 7년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내 원리를 아니까 기도를 하면 아기가 놓고 아기들 다 딸만 나왔어. 그래서 아들 나오려면 다른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라 여기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아들도 나오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 원리가 있는데 긍정적인 게 아니고 부정적인 걸 마귀가 딱 붙잡고 그렇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거 배워야 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 뜻에 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세 가지가 크게 뭐라고요? 조상의 죄와 가계의 저주 그 다음에 혼적인 결탁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결탁을 통해서 온 그런 상처 그 다음 세 번째가 자기 부정적인 기대 부정적인 그래서 자기를 거절하는 거절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맹세해도 그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사사 입다가 잘못된 맹세를 했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잘한 거 아니야.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집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딸이 나온 거야. 이 잘못 맹세해가지고 그 딸을 주겠죠. 사울이 말이죠. 블레셋과 그 전쟁을 하면서
이길 때까지는 저녁까지 아무 음식이나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소식을 몰랐던 자기 아들 요나단이 배가 고픈데 꿀이 있는 거야. 꿀집에. 그걸 보고 꿀을 먹었어. 결국은 적게 됐잖아요. 그 아버지가 죽인 건 아니지만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돼. 결론적으로 삶의 어려움에서 온 충격이 삶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판단과 맹세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나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결국 마귀의 활동에 문을 열어주는 결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생각의 경고한지는 파쇄하고 악한 역사를 몰아내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